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공교롭게도 오늘은 6월 25일이고 주일입니다. 73년 전 6월 25일은 그날도 주일이었고 전쟁이 발발한 날이기도 했죠. 저야 전쟁 이후 세대, 휴전도 끝난 다음 세대기에 전쟁에 대해서는 하나 몸으로 보거나 느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으로 인한 표현은 말할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하죠. 또한 저희도 고향이 이북이기에 이곳에서 우리는 이곳에 인친척이 하나도 없는, 고향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으니까 전쟁의 피해를 입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디 명절에 고향이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누구를 만난다든지 한다는 것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무슨 오고 가는 길에 힘들었다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집에서 겨우 가봐야 할머니 산소에 가는 정도밖에 없었기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아니 되겠죠. 근데 전쟁이 생긴 이유는 무슨 여러 가지 원인을 따질 겁니다. 정치공학적인 모습,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러나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이 내리는 언약적 저주의 한 가지입니다. 기근, 전염병, 전쟁은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주는 모습, 그걸 언약적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이 내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놀랍지만 전쟁이 이렇게 끝난 것도 어찌 보면 놀라운 사실이죠. 외형적인 모습으로 봐서는 우리는 전쟁을 이길 만한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던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엔이 개입하게 되는 것도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그 당시에 소련이 그 반대하면 안 되는 전쟁에 참여하는 유엔군은 100% 찬양이죠.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되는데 어떻게 같은 전쟁 대상국이 그것이 유엔이 참전할 수 있게 됐다. 이것도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인 것 아니겠어요?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는 모습에 인천 산육작전도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는데 그것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 어찌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무리 보아도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폐허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황폐한 이곳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한국은 더 이상 불가능한 모습이라고, 폐허가 된 숲속에 해결 방법이 없다고. 근데 그렇게 지난 20몇 년, 30년이 지난 뒤에 대한민국은 조림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곳에서 이렇듯 울창한 살림으로 바뀐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고,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것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7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축복의 모습, 우리는 우리들의 수고와 애씀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이건 그냥 허투루 한 말이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또한 그 배후에 수없이 많은 기독자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음을. 근데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땅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오히려 거치장스러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음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라고 표현된 기근, 전염병, 전쟁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서는 언제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엄청난 전쟁을 치렀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대한 저주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기 위한, 그들을 경건케 하고 깨끗하게 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한테 또 어떠한 언약의 저주 가운데 우리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놓아서 정신 차리게 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밑바닥에 내려간 뒤에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린 새벽에 지금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들로 인하여 화평, 평화, 참 놀라운 모습을 갖춘, 혹은 80년 기간 동안, 40년 동안, 20년 동안 평안이 지난 뒤 똑같은 말이 또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누구의 손에 팔았다. 정말 우리는 지난 70년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일으켰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기독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사사기에 나타난 대로 80년 평화가 있은 뒤 40년 평안한 뒤 그 다음 또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이 그들을 누구의 손에 맡겼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도 들을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며 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며 닮아가는 모습이 되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올바로 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로 펼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며 사는 복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뒤 그곳에 있었던 장로들이 일종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다른 사람과 부닥치지 않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하게 한 뒤에 성전에 들어가는, 근데 그렇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소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군대가 그를 붙잡고 도대체 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때 바울이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라고 21장 37절에 많은 유대 군중들 앞에서 지금 그가 끌려서 영 안에, 즉 군대 안으로 들어갈 때 자기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수 있느냐라고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자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말하자 자기가 다소 사람,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오늘 우리가 본 22장 일부만 보았지만 22장 전체가 지금 자기를 붙잡아 넘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변호하는, 자기가 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려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본인이 디모데에게도 전하고 편지 속에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전했던 내용을 바울 스스로가 일단 그렇게 살았음을 봅니다. 자기를 붙잡고 영 안에 들어가려고 하기 바로 직전에 자기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그 기회를 얻자 오늘 긴 장문의 모습에 자기 변호, 자기 간증하고 있음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 그게 좋은 환경이 되었던 나쁜 환경이 되었던 나한테 유익한 자리가 되었던 불리한 자리가 되었던 어떤 자리가 되었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자기를 변호하려고 애쓰는 모습, 지금 변호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건 사람들한테 표현한 것이고 지금 자기한테 일어났던 일,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전체의 모습이 그랬었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바울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자기가 우리한테 하라고 한 그대로 했었음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누구였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까지를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로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다소는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은 유대인이지만 스스로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를 이미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어느 대학이나 이렇게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랍비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어느 랍비 밑에서 공부하느냐?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뭐 쉽게 생각하면 어느 학파 뭐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 랍비가 가말리엘이고 그 문화에서 학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의 연장자보다 훨씬 더 득심했다. 그래서 이 돌을 쫓는 자들, 즉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극한 반대를 하며 그를 결박하여 옥에 거두었고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는 그와 같은 권한을 장로로부터 받아서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를 둘렀고 그 가운데 소리가 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을 들었다. 근데 사람들 같이 가던 사람들은 빛만 보았지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리고 혹은 뭐 우레가 일었었다. 뭐 빛이 있었다니까 뭐 번개치듯이 했다. 뭐 이런 식의 모습으로 했지 못 들었다. 근데 사울은 그 소리를 듣고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음을 보죠. 8절에 주님 누구십니까?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 또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리가 있다. 이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표현하기를 대부분의 우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어찌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물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뭐 어떤 모습인지 모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태어난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며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기억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은 다른 간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거죠. 아니,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다. 이런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현상 속에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그냥 빛만 보고 아무런 소리도 못 들었다. 근데 사울이죠. 아직은 바울이기 이전에 사울은 지금 그 빛과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여러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왔다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 곳곳의 모습과 지난 교회사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가장 쉬운 모습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아니,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일이 없다가 우리가 잘못하여 문제가 생길 때 아까 환난이나 어려운 고통은
심한 모습은 언약적 저주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도 우리 삶 속에는 고통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통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우리 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 건강할 땐 모르겠는데 뭔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열이 나고 통증이 있고 콧물이 나고 뭐 등등. 그 자체가 질병은 아니지만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상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증상을 주십니다. 어떤 증상인? 하나님을 찾으라는 증상이죠. 근데 실상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증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빛은 봤는데 뭘 못 들었다고요? 소리는 못 들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 환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난만 당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수없이 많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겼어요. 정도 차이가 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때가 그냥 나의 감정의 모습이고 환경의 모습이고 혹은 내 삶에 무엇이 부족해서 나타난 일들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상은 그때가 주님이 내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때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잘 알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썼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의 문을 두드린다. 근데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을 두드려서 예수 믿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아무리 두들겨도 그게 누군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절 기억해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어떻게 연다고요? 문을 두들기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 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두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플 거잖아요. 힘들 거잖아요. 슬플 거잖아요. 화날 거잖아요. 그때가 뭐 하는 거라고요? 두들기고 있다고요. 근데 그 두들기는 게 뭐라고 생각됩니까? 예. 이런 얘기하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는 게 여러분의 배우자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아닙니까? 원수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굉장히 상처를 준 어느 누군가가 혹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조직에 의한 어떤 단체에 의한 어떤 모습에 의하여 계속 나를 두들기고 있어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되진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고통스러운 건 분명한데 그 속에 뭐를 들으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사울은 지금 빛이 비춰지는 가운데 눈이 멀었어요. 안 보입니다. 엄청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현상에 접한 거잖아요. 일종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뭐를 했다고요? 음성을 들었다고요. 사무엘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씩이나 불렀는데도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이 불른 줄 몰라서 엘리한테 달려갑니다. 선생님, 나를 불러서 왔습니다. 내 너 부르지 않았다 자라. 다시 부르고 3번째 그렇게 할 때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른 줄 알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또 부르자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일이 하나님이 부르는 걸 몰랐기 때문에 불러도 몰랐습니다. 성전에서 잠자고 있었던 어린 사무엘, 하나님이 불러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서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 모두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셨잖아요. 그런 고백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오히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보다는 지금 내 마음을, 내 삶을 두들고 있는 1차적인 모습, 배우자가 됐든 원수가 됐든 자녀가 됐든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어떤 대상자가 됐든 이것이 너무 커서 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소리는 안 들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지진이 나고 폭풍과 일어나고. 그런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 다 끝난 다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묶어보세요.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삶을 두드리고 있는 벼락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과 일어난 것처럼 내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을 만큼의 주변의 상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미하게 부르는 사울아, 사울아 라는 소리가 들릴까요? 그 소리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안정돼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신앙인인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 지진 가운데, 엄청난 모습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풍랑이 만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런 풍랑을 만나는데 남들은 그런 풍랑 때문에 죽겠다고 할 때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어려움과 고통은 그게 주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알려준 방법을 동원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과학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무관심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 또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글쎄요, 더 좋은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과학적인 것은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기라는 에너지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 자체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것을 집어넣은 과학적인 것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재료가 다 떨어진다면, 전기를 쓸 수 없다면 정말 끔찍하죠. 우린 종종 그렇게 위안을 받기도 하는데 50층, 60층, 70층 아파트 만약에 전기가 끊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한번 내려왔다 올라갈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데 안 사는 게 얼마나 복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는 위안이죠. 그렇죠? 못 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자가 발전을 통해서 잠깐 정전된 데도 한동안은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끝내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면, 이 땅의 과학은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가 끊어지는 순간 옛날 원시 시대보다도 못한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원래 원시 시대는 아무것도 없어서 알아서 살던 시대인데 지금은 과학을 이용하던 시대에서 과학을 이용하지 못하면 다 굶어 죽지 않겠어요? 물론 그런 일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두들기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지 않을 기독자가 어디 있어요? 힘든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 안 부르짖겠어요? 도움이 있든 없든은 둘째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부르짖음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세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바울의 고백의 가장 큰 고백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주님을 만난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교회 나왔다는 게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현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주님이 나를 찾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왔음을 알며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무엇을 하오리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다메섹에 들어가면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러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사울을 만나신 주님은 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해주기를 너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늘 꼭대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너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라고 한 이 말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냥 사울입니까? 아니면 바울이십니까?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는 깨달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지금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삶 속에 그 많은 순간순간들이 주님이 나를 찾았던 기회들이라고. 내가 그 앞에 온전한 고백을 못했을지 몰라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그렇게 떠나지 않는 사실이 어떤 거라고요? 계속 내 삶 속에 두들기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 주님,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맡은 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이야기하는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쪽 유다에 속해 있었고 이들은 혈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혈통이 그대로 이어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였기 때문에 최고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네, 그것은 자기가 그런 존재여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을 만난 뒤 바뀌어진 모습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그 화려했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그 많은 화려함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사용되었던 자기의 지난 과거, 지금은 그 핍박받았던 주님이 오히려 나를 불러서 이젠 그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삶이었던 거거든요. 이제 주님을 만난 것임에 틀림없는 여러분들, 주님이 누구냐고 할 때 그 주님 여러분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다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다음 말이 뭐라고요?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삶으로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섰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증하는 그런 복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울을 불러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고 영원히 멸망당할 자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축복된 자리로 변화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그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계속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때 그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들려주신 음성에 따라 보고 들은 것을 주변의 사람들한테 늘 증언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십시오. 나는 아직도 사울인가?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사는 바울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녀가 된 우리들인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주님 우리 문을 계속 두드리며 주님이 부르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 속의 문제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그때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씀이 아니라 오히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되는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울을 불러서 모든 사람에게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에 이제는 주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살리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를 살리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